로마서 롬입니다. 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오늘은 제목이 우리가 직면하는 죄인의 실상. 여러분과 늘 나눌 때에 우리가 의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듣기 싫은 불편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좀 나눠보고 싶어서 이 죄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자. 우리는 의인인데 왜 죄인을 나눠야 되느냐? 그 나눌 좀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정죄하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구속이 있기 전까지 인류 가운데 죄가 없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완전한 피조물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망가졌다, 불완전하다, 이런 존재죠.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고 사망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죄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사망의 상태다 이 얘기예요. 사망의 상태다. 죽은 상태다.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죽었다. 그죠? 생명이 없다. 죽은 사람은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 봤죠? 어때요? 잠자는 것 같죠? 잠자는 거나 죽은 거나 똑같은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건들면 안 움직여요. 잠자는 건 건들면 뒤집거나 그런데 죽은 사람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망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육체의 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상태죠.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자기 형상으로 지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법을 세우셨어요. 여러분 제가 로봇이라고 그러면 제가 로봇을 만들 때에 로봇가 움직이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그죠? 설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고장이 나면 스톱하면 어디가 고장이 났다는 것도 알고 고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설계자는 설계된 것의 모든 것을 속속히 알고 있다. 이 말은요. 모든 피조계를 하나님이 지으셨고 모든 피조계를 움직이는 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행복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는 거예요. 이거요? 하나님 정한 법칙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그 표지로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부여된 책무와 관계된 재력, 사랑, 가족, 성, 자유, 이 많은 인생의 핵심들을 어떻게 다루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를 알려줘요. 이 말씀. 여러분 컴퓨터를 사거나 차를 사면 핸드폰을 사면 여러분 매뉴얼 봐요, 안 봐요? 거의 안 봐요. 고치려면.
기본적인 매뉴얼을 보지 않으면 이 간단한 것들에 대한 고정도 잘 안 나요. 예를 들어 볼까요? 차를 샀어요. 뭔 차를 샀냐면 휘발유 차를 샀어요. 근데 기름이 떨어졌어요. 자, 어디로 주유소를 갔어요. 경유를 해야 돼, 휘발유를 해야 돼. 휘발유를 해야 돼. 근데 못 모르고 경유를 넣었어요. 그럼 차가 고장나야 안 나요? 고장이 나죠. 그러면 누구 탓을 해야 되죠? 자기 탓. 근데 자기 탓을 해야 되는데 이 차를 이딴 식으로 만들었어? 이거 뭐야? 이렇게 막 좀 경유도 만들고 같이 가게 해야지. 이거 화를 내요, 만든 사람. 이렇게 경유 없는 사람도 있어. 경유 없는 사람. 맞아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이냐?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종종 이런 인지의 이해가 없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지음받았는데 그 매뉴얼대로 살지 않는다. 여러분 몸을 제대로 움직이지도 않고 매일 먹기만 하고 살이 푸둥푸둥 찌고 기름기만 먹어서 혈관이 막혀서 심근경색이 오고 막 이랬어요. 그러면 아씨 왜 하나님이 날 힘들게 만들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아니잖아요.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삶에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향해서 화를 내요. 하나님은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삶은 늘 짜증, 분노, 그리고 궁극적인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해야 되죠? 라고 따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나 행복하길 원하세요. 그분은 얼마나 정확하신데요. 여러분 야곱이 애굽에 갈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어요. 네가 나중에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뭐래요? 종살이 하다가 민족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430년이라는 게 짧은 세월 아니에요. 조선 왕조가 몇 년이죠? 500년. 일제 36년. 36년에도 그 삶이 얼마나 문화 정책을 썼는지 일본 말 옛날 할머니들은 다 했어요. 할아버지들. 그리고 거의 잊혀질 즈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압제 소리를 듣고 모세를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앞세워서 광야길을 가게 해요. 하나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을 가나안 땅에 가서 살게 하시는 건데 그 애굽을 나와서 그들은 아주 대로의 좋은 길을 갈 줄 알았는데 시나이 반도를 거쳐서 그들 앞에 쓴 게 뭐예요? 다다른 것이 홍해예요. 시나이 반도는 이렇게 돼 있고 시나이 반도에 이쪽과 이쪽 둘 다 홍해예요. 그죠?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쓴 곳은 이쪽에 있는 홍해가 아니라 이쪽 어디냐면 아라비아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시나이 반도 건너편인 사우디아라비아죠. 뒤에는 애굽 백성이 오고 앞에는 홍해 바다. 가면 빠져 죽는 곳. 뒤로 가면 맞아 죽는 곳. 칼에 찔려서. 방법이 없잖아요. 자, 이들이 누구를 따라왔어요?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끌어갔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상황적으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 다음에 모세를 원망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이 하나님이 이거 이룰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1절 12절에 보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죠? 차라리 종으로 있으면 이런 일을 안 겪을 건데 여기서 죽게 생겼다. 그래서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이렇게.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애굽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거는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리거든. 차라리 지옥 가는 게 낫겠다. 이 삶보단 이 소리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오늘날 그 소리 들으면 하나님 맞아요? 이게 어떻게 갈라져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근데 출애굽기 14장 16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할 것이다. 내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쉽게 영화 봤죠? 갈라져요 안 갈라져요? 갈라져. 앞에서 갈라져요 뒤에서 갈라져요? 예? 뒤에서. 앞에서 쫙 갈라져요. 앞에서 갈라지죠. 쉽게 해서는 앞에서 갈라져요. 실제로는 어디서 갈라져요? 뒤에서 갈라져요. 이게 이제 제가 그 김승학 장로님이 떨기나무 책을 보면서 발견한 저쪽이 사우디아라비아가 동쪽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쪽에 서 있어요. 동서. 자,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그럼 동풍은 이쪽이죠. 저쪽에서 부는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서풍이 이렇게 불어야 되거든요. 서풍은 앞에서 불어야 돼요. 그 앞에서 갈라져야 돼요. 근데 앞에서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 내밀어라 라고 말했을 때 내밀자마자 하나님은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 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디서? 저쪽에서. 이쪽 보여 안 보여? 보이지 않아요. 분명히 가르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가를 건데 안 갈라지잖아요 지금. 요거 내밀지 말고 거두고 수영하든지 도망치든지 항복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현실적인 답안. 근데 하나님은 내밀어라 가르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가르고 계세요. 밤새도록 가르시고 그 바람으로 땅을 마르게 하셨어요. 제가 궁금한 게 또 하나 있었어요. 요렇게 돼 있을 때 여기를 가르실 때 원래 거기는 대륙이 갈라졌기 때문에 1200m의 깊이에요. 바다 깊이가. 가를라도 낭떠러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랬더니 그분이 반경 4km인가 여기가 하나님이 사구로 메꾸셨대요. 거기를. 거기 높이면 물 깊이가 200m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르다고 칩시다. 장로님. 근데 모래땅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했더니 아니요. 모래땅 아닙니다. 진흙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가 단단합니다. 그래서 갈라지고 난 다음에 서서히 이렇게 들어갔대요. 처음에는. 갈라지고 나면 거기를 바람이 마르게 하신 다음에 마르게 한 다음에 바람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걷는 마른 땅을 편안하게 건넜어요. 근데 얼마나 좋겠어요, 땅이. 그러니까 맞춰가지고 쳐들어오겠죠. 그러자 하나님이 닫아버리시고. 환경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에 환경이 있을 때에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길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탁월해요. 더 넓고 더 훌륭해요. 그분의 생명의 청사진을 설계하시고 그분이 그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셨다. 그래 그분을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그분을 따라갈 때 우리는 그분의 성품, 속성을 신뢰하고 존중하고 더 건강하고 지혜롭게 알차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건강한 가정도 만들 수 있어요. 건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줬는데
그 교훈을 따라서 굉장한 보상을 약속하셨어요. 시편 19편 7절부터 11절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합니다. 저에게 참 위로가 돼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을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풍성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지혜롭게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과 설계를 무시하면 그들의 신체, 정신적, 심리적 건강뿐 아니라 생활과 관계, 명성 역시 엉망이 된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죄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든 길을 따라서 가고 싶어 해요.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만든 우리가 겪는 어려움, 성향을 다 알고 계시고 어떻게 가야 될지를 알고 계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길로 가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고 영광을 돌려야 될 우리 삶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과 정반대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는 잠시 쾌락을 주지만 궁극적으로는 어디에 이르게 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예요? 영생입니다. 죄는요, 죄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큰 방해물이에요. 죄는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수많은 겪지 않아도 될 문제와 고통스러운 심적 고통의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축복 이상의 것을 원하는 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잘 안다라는 생각하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뜻대로 가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뜻을 세운 다음에 하나님 여기에 동의해 주세요라고 얘기한다. 그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식의 청사진을 만들어내요. 그리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어제 제가 찬미가 보낸 동영상 중에 하나가 사무엘 동영상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뭔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혼자서 뭘 블록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애기 막 춤춰 혼자서 막 춤을 춰요. 도대체 이 소리가 뭔지 몰라서 물어봤어요. 찬미한테. 이게 무슨 소리냐 했더니 나도 몰라? 그러더라고요. 저희 때는 애들 엉아리를 알아들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뭐라면 아기 사자 그런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나서 다시 들어봤더니 애기 사자 이거 춤추는 거예요. 그 아이 수준에서는 최고죠. 근데 저희 수준에서는 그거 보면 우습죠. 자, 우리 행위가 옳을 것 같다라는 거.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을 수 있는 게 훨씬 많다는 거.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하고 성실하고 사랑으로 이타적인 삶을 살길 원하세요. 존귀하고 겸허하고 마음의 생각이 정결하고.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 원하는 상식으로 살려고 발버둥 친다라는. 어느 한 사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죄로 망가져서 그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 악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암울하고 애곡된 마음의 질병에서 면역성을 얻는 이는 아무도 없다. 이게 사람이 태어날 때의 죄의 상태에서 태어난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너 죄인이지? 라는 말을 들으면 좋아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실제로 죄인이거든요. 거듭나지 않은 이상에는 죄인이에요. 그 거듭난 사람도 의인이지 그러면 또 아니요, 나 죄인이에요.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다윗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한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늘 옳은 것을 행하고 이타적인 사랑과 진리를 행하기를 원하는 깨끗한 상태로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심과 속임수에 끌리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나고 반항하려고 하는 그 조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오만하게 태어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은 채로 태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살리지 않는 이상 죄와 허물 가운데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우리의 보편적인 문제예요. 불의, 경건치 않음, 불친절, 불성실, 참되지 못함, 감사치 않음. 이게 우리의 실상이다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그러나 우리가 그 아름다움의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그냥 정치를 보면 알아요. 그렇게 나쁜 짓을 해도 얼마나 떳떳하게 사는지. 그게 뭐냐면 죄인들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선천적으로 도덕적 붕괴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도 없으면 나쁜 짓 해요. 제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러 가잖아요. 써져 있어요. 음식물 봉지채 버리지 마세요. 근데 보면 봉지채 버리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꼭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타적인, 이기적인 삶이 기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적으로 우리가 죄인이었다. 하나님과 단절됐다. 아, 애기는 뭔 죄가 있겠어요. 애가 태어나도 죄가 없겠,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서가 야곱하고 어디서 싸웠어요? 뱃속에 싸웠어요. 태중이 안에서 싸워요. 걔가 뭘 알겠어요? 근데 싸워요. 그리고 형 먼저, 지 먼저 나가려고 형 다리 붙잡고 나오잖아요. 나가지 마! 잡았다가 결국은 자기가 동생 됐잖아요. 여러분, 어렸을 때 거짓말하는 법이나 훔치는 법, 남을 정죄하거나 반항하는 법을 일부러 가르치지 않아도 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죄성, 그러니까 사단의 죄성이. 그래서 바울이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거듭나지 않았을 때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는 이런 존재였구나. 이거는 이기심, 자기중심, 자기몰입, 상처, 분노, 오만, 이거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아무리 부모가 멋지고 훌륭하다고 해도요, 거듭나지 않는 이상에는 죄인이에요. 거듭났을지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그 죄의 습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스타들이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잖아요. 멋있고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면 좋겠지. 근데 1년, 2년 있다가 이혼해요. 예외 없이 싸워요. 누구나
말이나 행동이 오만하고 무정하고 무신경한 쪽으로 훈련돼 있어요. 그래서 인내하는 게 오래 가지 않아요. 잘하다가도 제가 화를 확 내릴 때가 있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제 안에 있는 못된 속성이 여전히 제가 변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직장인들, 직장 동료, 심지어는 어쩌다 마주치는 사람들조차도 거듭나지 않으면 죄인이고요. 하나님 마음을 새롭게 하려면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러울 만큼 명확하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런 존재거나 이런 존재였구나를 인정하고 변화되어야 된다. 분명히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시편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으나 우리의 의는 뭐예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라고 돼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느헤미야 9장 33절에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로우시니 우리는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인류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죄의 역사예요. 2차 대전, 1차 대전, 2차 대전 일어난 수많은 살상들이 있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더 이상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지 말자고 역사 교훈을 계속 교육받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보세요. 또 하잖아요. 이유 없이 민간인들을 죽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인간이 거듭나지 않은 실상이에요. 죄의 실상이다라는. 그리고 그게 우리 일반 삶 속에서도 구체화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모든 사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영혼의 병든 죄와 싸운다라는. 자기 자랑, 무월감, 자기의, 남을 과도하게 정죄하는 것, 이런 거 여러분 저도 있어요. 제가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속에서 나온다. 우리 속에서 나온다. 우리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게 이게 뭐냐면 사단의 본성으로서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 마음인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못 박아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너의 마음을 더 이상 너가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장하게 해라. 네가 여지껏 사단의 본성을 따라 세웠던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세상을 악하게 하는 것이고 지옥에 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작동하는 이 이생의 자랑들 하나님의 성품과 같지 않은 것들은 정말 죄인의 실상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을지라도 살인하면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느니라. 즉 죄에 대해서 목록을 할 때 율법에 많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만 범법을 해도 죄인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헤어날 길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은 오직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가 듣지 않게 함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잠깐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거듭난 자에게 요구한 게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을 주목하지 마라. 그리고 주만 바라봐라. 이 말은 뭐냐면 이 세대를 본받고 있고요. 보이는 것을 주목하고요.
세상의 영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세상의 영을 따라서 이 세대를 본받고 보이는 것을 따라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산 게 우리라면 요거를 벗어나는 방식이 뭐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옳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요. 그리고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옛사람의 속성을 따라서 살려고 해요. 그래서 솔직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존재예요. 고칠 수가 없어요. 그냥 죽어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그 아침마다 읽어주는 책에서 해긴 목사님이 경솔히 안수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분이 먼저 어느 여자분이 자기 딸을 데리고 와서 빨리 안수해달라고, 병 고쳐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나 급하니까. 그리고 빨리 다시 교회로 가야 되니까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안수 안 해주지 않을 이전에 뭐라고 이분이 해기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영으로 이것을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알아봤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으로.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습관인 거죠.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우리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저렇게 하면 되겠다 이전에 하나님께 이것은 어떻게 된 일이죠?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여쭤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리라 저리라 말씀하진 않으세요. 그렇게 명확하게 기로 이 안수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의탁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떠오르게 하고 생각나는 지혜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유사모가 애가 둘을 낳고 기를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지혜로 아이를 길렀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습성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바라보고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여쭤보면 길을 여시는 분, 길에 대한 생각이 있으신 분, 나에 대한 그분이 끌어간다라는. 근데 그 방식을 우리는 하지 않아요. 여전히 옛 습관을 따라서 그 방식으로 가려고 한다는 우리 방식.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그 다음에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있어요.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에게 가면 우리 인생의 길이 어려울 것 같은데 쉬워진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날아가는 그러니까 배인 풀같이 금방 시드는 인생이에요. 금방 가요. 오래 살 것 같은데 오래 살지 않더라. 뭐 지금 90세, 100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짧은 인생이에요. 금방이거든요. 참으로 강력한 요청이 내게 오라라. 제가 오늘은 이 죄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다음 주에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도 구체적으로 좀 나눠봅시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전에는 죄인이었다. 이런 실상의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이어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로 끝내셨다면 우리가 십자가로 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멍에를 메고 그분의 짐을 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그분께 배우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을 내가 전에는 그런 자였지만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또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면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깨끗하게 하신 것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십자가를 붙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눈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음을 압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압니다. 성령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고 날마다 그 풍성함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것을 순종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항상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것을 보증하시고 날마다 기름 부음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